진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고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고만 져라. 그 손 못 자고만 져라. 그 손 못 자고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고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고만 져라. 그 손 못 자고만 져라. 그 손 못 자고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고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 자고만 져라. 그 손 못 자고만 져라. 그 손 못 자고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만 져라. 계약의 집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고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누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고만 져라. 그 손 못 자고만 져라. 그 손 못 자고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만 져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수고하고 애쓰시는 의료진들과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소속히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나라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남북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원장님 목사님들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귀한 사명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힘 주시고 감당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채워주시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시설을 주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두루두루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소문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구원받고 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시설로 성산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11절에서 21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 제사들을 미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헛된 것을 가질 수 있으면 내가 나를 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절, 부활절 전 6주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40일 이 기간이 사순절이죠. 사순절에는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 진짜 세월이 화살과 같아요. 작년 사순절이 그야말로 어제 같은데 벌써 사순절. 아주는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처럼 그렇게 확확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입니다. 고난주일을 지나 부활절 때까지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깨닫고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흠도 없이 볼품도 없는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셨습니다.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는 로마 군대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처형시킨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해서 이겼다면서요.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마냥 말씀을 안 하실 때도 있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그 누구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무겁고 무서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보 마냥 참아야 되고 손해 봐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바보라 그런 것이 아니고 멍청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 전에 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마음에 좀 와닿았던 부분이, 훈련 받을 때는 손해 보면서 훈련 받고 보상해 주실 때는 보상해 주시고, 훈련 받을 때는 손해 보면서 훈련 받는 거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거라고, 그 말씀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어도 때로는 할 수 없는 것 마냥, 억울한 소리 듣고 들어도 때로는 바보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우리가 저번주에 묵상을 했죠.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정말 피와 땀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워놓은 교회들을 통틀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데, 그 눈물로 세워진 그 교회의 교인들이 신앙이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기가 세운 교회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이 가고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서 성장시켜놨더니 지금은 말씀에서 흔들리더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들을 위해서 글을 쓴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이었죠. 갈라디아서 1장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인사말은 간략하게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 사도된 나 바울은 하면서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누구한테 배워서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아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동선이 달라요. 동선이.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동선하고 사도 바울이 움직였던 동선이 완전히 달라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직접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셨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좀 알아주라 그런 뜻은 아니죠. 그 말은 지금부터 내가 할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인간의 소리로 듣지 말아라. 성령이 주시는 말이니 마음을 열고 들으시오. 그런 뜻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2장부터 이제 묵직한 말씀들이 이제 지나가는데, 이 말씀을 보니 너무 무거워서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어렵더라고요. 그냥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이 자꾸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돼, 이걸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느낀 것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본문 말씀인데요. 읽기는 11절부터 21절까지 읽었고, 이 말씀 중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좀 생각해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실수하는 장면이죠. 저기 11절에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가 혼났다, 이런 걸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고보도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야고보에게서 누가 이제 손님이 온다라는 말을 듣자 먹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시치미를 뚝 뗐다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거든요.
율법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 헌법 몇 항 몇 조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법도 무슨 법, 뭐 도로교통법, 또 무슨 법, 뭐 민법, 뭐 규례, 조항, 뭐 얼마나 많아요. 율법도 그렇게 많았지만 이것보다 더 넓은 범위로 율법이란 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왜? 베드로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기적을 보았고 기적을 체험했고 자기를 통해 기적이 나타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주셨고 옥중에 있는데 천사가 발로 차서 깨워. 문이 막 자동문이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보았고 들었고 주님 승천하는 것도 보았고 그렇게 성령을 받았고 3번 설교 뭐 3,000명 5,000명 뭐 그런데 그런 베드로조차도 지금 율법의 영향권 아래 지금 있는 거예요. 밥 먹다가 사람들 온다니까 얼른 휘집을 떼는 거예요. 왜? 율법에 의하면 같이 밥 먹으면 안 되거든요. 율법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구나. 남도 아니에요. 베드로도 이렇게 율법에 아직도 율법에 지금 주눅이 들어있는 걸 볼 때 엄청나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세웠구나 그 생각도 해봤어요. 바울의 일상에서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난 누구 만나서 배운 것도 없고 주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사도들에게 갈 필요성도 못 느꼈다.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도 안 만났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베드로마저도 율법에 이렇게 있는 영향 아래 있는 것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그 율법의 힘에 의해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율법을 누르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 보니까 율법에 대한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통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난 지켰다고 봐요. 성령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예배 드려요. 이제 옛날에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됐어요. 그래도 율법은 여전히 지켰다고 봐요. 베드로가 하는 걸 보세요. 밥 먹다가 일어나잖아요. 물론 이것도 대단한 진보입니다. 원래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먹을 수 없는 불결한 먹을 수 없는 그 짐승들이 있잖아요.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걸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죠. 그래서 같이 밥은 먹었는데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역시 베드로도 그랬으니 그 많은 정통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도 역시 율법의 영향권 아래서 율법을 지켰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지키는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베드로를 하는 모습을 행태를 볼 때에 율법은 여전히 지키고 있었어.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안 지켰을 거예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율법들은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뭐 어떤 걸 터치하느냐, 지금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방인이면 유대인은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여보시오, 나도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이고 예수 믿는다면서요 하면서 혼란을 주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되고,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되고, 율법이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되고, 율법에 대해서 막 그냥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란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더라고요.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율법은 지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율법을 지키면 지옥 간다, 그런 뜻은 아니더라고요. 괜찮아. 그런데 그것 가지고 너도 해야 돼, 사람의 마음을 묶어놓는 짓은 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저는 말씀이 좀 이해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걸 설교를 해야 되나 무거운 마음으로 보면서 그렇게 조금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율법 지키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너희들 지키려면 너희들이나 지켜, 너희들이나 잘 지키고,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갈릴리 사람들까지, 저 갈라디아 교인들까지 혼란을 주느냐, 너희들이나 지켜. 그래가지고 샘플로 여기 보니까 디도를 데리고 가. 디도는 이방인인데 할례를 안 받았어요. 일부러 할례 안 받은 디도를 데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함께 일을 해요. 일부러. 그렇게 말씀이 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장로교는 장로교에 또 교리가 있고, 순복음은 또 순복음의 교리가 있고, 성결교는 또 성결대로, 뭐 구센군도 있고. 그 안에 어떤 지켜지는 그 내려오는 그 전통들이 있잖아요. 다 달라요. 순복음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전통들이 있고, 장로교에도 내려오는 그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이름을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전통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전통을 가지고 널 지켜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소중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나하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내게 주어진 걸 그냥 어거지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윤리적으로 조금 지켜보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구원은 전통과 교리나 내려오는 어떤 율법, 그런 거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다 폐지해라, 그렇게는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강요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상당히 엄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또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 어떤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중해 주더라고요. 장로교 안에서 하나님은 장로교의 그 전통을 존중해 주면서 성령이 역사하셔요. 일본 사람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면서 성령이 역사하셔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무슨 초대교,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어떤 교회인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교회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냐, 가운데 칸막이가 있어요. 앞에서 목사님이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 예배, 주일날 예배 시작합니다. 칸막이가 있어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서로 얼굴도 못 봐요. 어디 감히 남녀 칠세 부동성이 감히 거룩한 성전에서 남자 여자 얼굴을 맞대냐고 딱 분리시켜가지고 서로 얼굴도 못 보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됐죠. 그러나 그 전통과 이 사상 문화 속에서는 성령이 또 그런 대로 역사해 주셔요. 그 속에서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율법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키려면 너희들이나 지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들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매이게 만들고 그냥 아이고 나 할례 안 받았는데 어떡하지?
막 그런 거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10절에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래 살면 100점입니다. 이래 살면 100점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갈라디아서 3장에 대해서 참 어렵더라고요. 조금 더 공부 좀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을 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 덥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을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내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을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